앞서 본문을 16장 17절부터 17장 7절까지 봉독해드렸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16장 17절부터 18장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만을 택해서 하고 있고,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큰 숲만 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강해해 두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강해가 벌써 오늘 25번째 시간이던데, 요한계시록 여러분 저와 같이 이제 우리 묵상해 나가면서 여러분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마귀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범죄케 하도록 유혹한 그런 원흉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을 통해서 그 마귀, 그 뱀으로 상징된 마귀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귀는 완전히 멸절된 게 아니고, 마귀는 자기의 모든 힘과 세력들을 다 모아서 그 여자의 후손들인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이후로 살펴보았지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기독교는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초대 교회에 박해하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그 마귀가 사용하는 세상 권력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 그들을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유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게 찢겨 죽게 하는 그런 가혹한 방법으로, 또는 아니면은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을 처해 죽인다든지 끔찍한 방법들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아예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의 교회는 거의 한 200년에 걸친 그런 악랄하고 지독한 로마 제국의 대핍박하에서도 멸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그 불같은 시험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교회는 신앙의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면서 생명력을 강하게 키워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소수에 지나지 않던 그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뭡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이었지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대핍박의 시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 스스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에 들어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등, 한마디로 교회는 이제 인기 있는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395년에는 마침내 기독교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정치 권력의 옹호를 받는 다수의 종교가 되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이제 다른 종교로 돌아가는 것은 금지가 되었고, 그 관직에 등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요일은 공휴일로 선포가 되고, 누구든지 주일날에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엄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인 주교와 감독들에게는 국가로부터 상당한 양의 토지와 생활비가 지급이 되자, 교역자죠.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 아주 인기 있는 직종이 되어서 너도 나도 성직자 되는 사람들이 줄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대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가 그처럼 막강한 세상 권력의 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말로 기독교의 영광의 시대가 왔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의 기독교는 한마디로 세속화되는 타락한 기독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시대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기독교 공인 이후로의 기독교인들은 마귀의 두 번째 작전에 넘어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기독교인들을 뭡니까? 외형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고 삶의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갈을 하고 겁을 주며 그 신앙을 빼앗으려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작전을 바꾸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평안한 환경과 함께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할 때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첫 번째 방법보다는 그 거짓 평안과 유혹이라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역사를 통하여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그 마귀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도 어떤 나라들, 지금 북한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진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구상의 더 많은 국가들 속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은 별로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서구 사회나 또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사회에서의 기독교인들은 아주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고 누가 방해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요즘에 한국에서는 어떤 네임밸류가 있는 큰 교회에 무슨 장로가 되고 그러면 상당한 어떤 그 신용도를 얻게 된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속에 사실은 더 교묘한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마귀의 두 가지 공격 방법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요. 12장부터 13장에 보시면은 그때 여자와 용의 그 아들의 대결 양상을 우리가 보여줬지만 거기서 보면 바다로부터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비스트입니다. 비스트란 말은 뭐죠? 그냥 너구리 같은 정도의 짐승이 아니라 아주 사나운 그런 그 무서운 맹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성경에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힘으로써 억압하고 무력으로 핍박하는 그런 사악한 세상적인 권력에 대한 상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들의 권력이 그러했지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일본 천황의 권력 같은 것이 바로 짐승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방 이후에 스탈린 정권이나 북한 땅의 김일성 정권 같은 공산주의 정권들이 다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짐승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앞에 절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 짐승이 통치하는 그런 사회와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법도 존중하고 지켜야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어떤 존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라고 되어서는 그건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서 절하라고 하는 그 정부의 강요 앞에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주님의 교회들이 그 사나운 짐승의
그 박해와 그 권력의 압제하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놀라운 것은 참 중국도 공산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있었지만 그 공산권이 사라지고 개방되자 나타나는 건 거기에 엄청난 교회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습니다. 언젠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거기에 자유의 물결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거기에 숨겨져 있던 우리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교회를 말살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외형적인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한 순수한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던 권력들은 다 무너졌던 것이 역사의 교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자 마귀 입장에서 뭡니까? 작전을 바꾼 거죠. 어떤 걸로? 소위 유화정책, 평화정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유혹의 방법입니다. 인간에게 내재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런 정력과 향락과 쾌락과 명예욕과 같은 또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이 성도들을 비롯해서 아니면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뭡니까?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망, 정력 또는 재물 이런 것을 가지고 유혹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이 세상, 즉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짐승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더니 어떡합니까? 거기 보면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떨어져 갖고 한마디로 이 땅에는 큰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뭡니까? 바벨론이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16장에 나온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일곱 천사들이 보여주고 그 일곱 천사들이 일곱 대접에 담긴 재앙들을 하나씩 쏟아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적인 그런 재앙들이 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온몸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기도 하고 바닷물이 뭡니까? 피같이 돼서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기도 하고 또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기도 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이 너무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뭡니까? 파 죽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회개치 않더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무엇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습니까? 마지막 전쟁인,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것은 사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이지요. 그 교회를 공격하는 마지막 전쟁에 관한 그런 환상으로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어떤 군사적인 어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전쟁 또는 핵무기에 의한 전쟁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으로서 사탄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조종을 받는 모든 인간들의 문명과 문화와 모든 철학과 거짓 종교들 이걸 다 규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마지막 전쟁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본 것처럼 일곱 나팔 재앙의 의미는 그거지요. 이 땅에는 지진과 또 화산 폭발과 쓰나미와 홍수와 가뭄 이런 재앙이 지금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게 끝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요. 그래도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에게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것이 바로 7 대접 재앙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는 몇 번째 대접입니까? 7번째 마지막 대접을 쏟게 되는데 그 7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땅에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지진이, 전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우박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 큰 성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성이 바로 무슨 성입니까?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그 7 대접의 재앙에서도 보면 가장 마지막 재앙이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나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이 뭐냐?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이요, 절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는 마지막 7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파멸되고 마는 이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17장과 18장 2장에 걸쳐서 길게 바벨론이 설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무너져 파괴되고 마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이 쌓아올린 그런 인간 문명과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이 세상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문자적으로 어떤 도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입니다. 이 세상.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이란 말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할 때는 뭡니까? 그것은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전체를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란 말은 인류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을 포함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인류들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성경의 곳곳에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죠? 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세상은 한마디로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이 세상 정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환상에서 보는 그 큰 지진으로 마침내 무너져 버리는 이 거대한 성 바벨론은 이 세 번째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쌓아올린 세상 문명과 세속 정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처럼 장차 멸망당할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말의 의미를, 요한계시록 바벨론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창세기 11장을 참고해 보아야 되겠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시 살아남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온 땅에 흩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이라는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늘에까지 닿는 성을 쌓자고 해가지고 탑을 쌓아 올리게 돼요. 그 탑을 뭐라 합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를 신격하게 쌓아 올리는 인간 문명의 하나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그들이 행하는 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걸 쌓아 올라가는,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언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접하게 되니까 그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뿌리에서부터 그 출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문명, 그러면서 그 인간들의 규합된 그런 세력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쌓아올린 인간 문명을 상징하는 무신론적 문화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부인하며 쌓아올린 문명은 아무리 거대하게 보여도, 그래서 오늘 계시된 큰 성이라고 하는데 큰 성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바벨론이란 말은 또 이제 참고해야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 말 구약 역사 속에서 이 아까 얘기한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들이 세운 제국을 그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의 이름이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에 의해서 세워진 그 바벨론 제국을 구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신바벨론이 출현하게 되죠. 이 신바벨론은 바로 우리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아주 큰 왕이 있는데, 그가 건설한 제국으로서 바로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제 왕궁 위에 지붕을 올라가서 자기가 만든 그 바벨론 도성을 다 이렇게 내다보면서 아주 자만에 차가지고 그 스스로를 칭송하고 있는 그런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성이다. 이렇게 이제 자만하며 자고하며 자기를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그런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한동안 짐승처럼 밑에 쳐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바벨론 제국, 대단한 나라였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의 자국가들 다 정복하고 다 파멸시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벨론 이전에 수많은 나라, 에돔, 모압, 암몬들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거의 그때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들이 굉장히 인간 자신을 축혀올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쌓아올리는 인간의 문명과 업적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과학자들과 정치자들과 또는 예술가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시도들을 감행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정신은 한마디로 허영과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허영과 교만의 정신에 이끌려서 무언가를 이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인간 스스로를 자랑하며 쌓아올리는 인간들의 모든 노력과 문명은 아주 거대한 큰 성처럼, 견고하고 큰 성처럼 보이지만 마침내는 멸망당한 그 바벨론들처럼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계시록의 환상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이 세상 마귀의 조정을 받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이 세상, 인간들이 쌓아올린 세상 문명을 오늘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다. 큰 성이라고 묘사한 데 이어서 오늘 17장 1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리 오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해서 여기서는 바벨론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음녀다. Great Prostitute 이렇게 영어되어 있는데 아주 거대한 뭡니까? 창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음녀란 말은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말은 한마디로 고급 창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몸을 파는 그런 율랑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생계 때문에 몸을 파는 그런 율랑녀들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은 도덕적인 정죄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별명을 얻으세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들이라고 별명을 들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제녀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기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창기가 그러한 창녀들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가나안 성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에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해줬던 여자가 이름 뭡니까? 라합인데, 우리 성경에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생이 아니고 원래는 프로스티튜트, 창녀예요. 그러니까 주막을 운영하면서 몸을 파는 여자인데, 그 라합은 말하자면 생계 때문에 생계형 말하면 율랑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라합은 구원을 받고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율랑녀를 가르칠 때 성경에서는 조아, 히브리어 조아 그러면 이런 생계형 율랑녀를 조아라 그러고, 그냥 카도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카데시아라는 말은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파는 매춘년 부부들 얘기합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남자들과 음행을 하는 그런 창기로서 소위 카데시아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인데,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 음행을 일삼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바벨론이 큰 음녀라고 묘사되는 것도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 큰 음녀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그런 율랑녀가 아니라 스스로가 아주 화려하고 사치하고 부유한 그런 고급 창녀를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음녀는 나중에 보면 짐승을 올라탔다고 했는데, 이건 짐승이 하면서 아까 세상 권력 아닙니까?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세상 권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묵상했습니다만 잠언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잠언에 보면 그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며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누구를 조심하라고 합니까? 음녀를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문자적인 어떤 음녀가 아니라 이 세상 정신을 상징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음녀, 앞서 생계의 음녀가 아닌, 그렇죠? 뭡니까? 화려하고 또 능력도 많고 또 부유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이 음녀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를 만나서 그녀들의 그 화려한 옷차림과 그 아름다운 화장과 그 요염한 눈웃음에 그만 넘어가서 그녀들과 타협을 하고 그녀들과 몸을 닦는 음행을 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간첩으로 활약한 여자로서 유명한 마타하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마타하리는 독일의 멸명하는 간첩으로서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의 상류사회에서 활동을 했지요. 뛰어난 미모와 춤솜씨를 가지고 그 당시 프랑스 사회의 수많은 남자를 유혹해서 그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들로부터 프랑스 정부에 속해 있는 많은 정보들을 유출해 나왔다죠.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발각이 됐고, 그래서 총살을 당했는데, 근데 마타하리가 그처럼 총살을 당할 때 그와 관계를 맺었던, 그래서 자기 정부의 비밀들을 유출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처형을 당했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타하리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상류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이죠. 지식도 있고 권리도 있고 집안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그녀의 그 화려함, 그녀의 그 사교술, 그녀의 그 어떤 요염함, 여기 그냥 쏘가 넘어가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고 파멸하게 이루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바벨론을 왜 큰 음녀라고 묘사하고 하면
바로 이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성경적인 계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워 볼 수가 있어요. 매혹적이 볼 수 있어요. 매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세상과 결탁하면은 굉장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뭡니까? 믿음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그 마타리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마타리에게 빠진 남자들은 단순히 그녀의 미모뿐만 아니라 마타리가 이미 상류층 사회와 수많은 커넥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급, 무슨 장군급 이런 사람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권력에 자기도 들어가기 위해서 또 마타리아와 관계를 맺는 남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그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빠져들게 되면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볼 수가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많은 행복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영롱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관계를 맺어야만이 내가 뭔가 세상 속에서 그래도 권리를 획득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음녀의 특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떡합니까?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했어요. 이 많은 무리야, 성경에서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들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 음녀의 지배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왕들뿐만 아니라 평민들까지도 다 이 음녀와 유혹을 받아서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음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어때요? 굉장하죠?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자하고 사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뭐가 있더라?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겠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금잔에는 그냥 맛있고 그런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음행에 가증한 것들, 우상숭배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음녀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음녀가 누군가, 이 음녀의 정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로 반드시 삼아야 될 말씀이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오늘의 말씀으로 내놨는데 요한 1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겠죠. 근데 이 세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세상 문화, 세속 정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요한 사도가 다시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세상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바벨론으로 상징이 된 큰 음녀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문화, 이 시대 정신, 세속 문명,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첨단적인 무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귀는 바로 거기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그들이 그거 가지고 유혹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다가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를 하게, 음녀와 관계를 맺는 거니까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의 순결성과 믿음은 오염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교묘한 자입니다. 아까도 얘기처럼 마귀의 1차 작전은 뭐였어요? 핍박과 박해였어요. 그러나 더 고등전술이 뭡니까? 유혹이란 방법을 사용합니다. 편안한 환경을 보장해 줍니다. 부유함을 얘기합니다. 넉넉함, 행복함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거죠. 허영심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본능적인 쾌락을 쫓아 살도록 합니다. 특별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더 많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헛된 미신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작전에 의해서 체계화된 세상 질서가 바로 이 세상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세상과 이 세대가 바로 그러한 세상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는 애초부터 인간들을 유혹했던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봤더니 그 전까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와 과일로 보였는데 마귀가 자꾸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거 먹으면 더 좋아져.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그런 거야. 이런 유혹을 받다 보니까 그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또 그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기도 해요. 바로 마귀는 오늘도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인간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보암직하게 합니다. 먹음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썩어 넘어가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망하고 말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말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고 말았는지, 마귀는 오늘날까지 이러한 인간의 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게 하고 그걸로 인간들을 유혹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시켜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그 방법으로 오늘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성도들과 교회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결코 외형적인 어떤 대환란이나 핍박이 아닐 것입니다. 마귀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 평안한 환경을 줄지 몰라요. 평안한 환경을 누리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들도록 유혹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의 문화들은 점차 이런 마귀의 유혹에 쓰임받는 도구들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 문화와 물질과 명예를 통한 마귀의 유혹이야말로 오늘날 이제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특별히 이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특별히 이 음녀 바벨론은 이 물질주의 정신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벌써 소련 공산권이 무너진 지가 한 벌써 30년가량 되죠, 그렇죠? 20년 넘었는데 이 소련이 붕괴되고 또 중국의 그 개방이 되기 전에 말하자면 아직 전 세계가 냉전 체제로 동서로 이념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이 붉은 용이란 말이 나오는 이걸 갖다가 그 빨간색이니까 빨갱이, 즉 공산당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인류 마지막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공산당이다. 이렇게까지 적용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그 공산주의는 결국은 70년간 실험적으로 시행되다가 결국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로서는 실패가 하고 만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은 이 세상 종말 때의 어떤 그 경제제도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사람들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21세기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오늘날은 대통령을 뽑는 기준도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인간들이 그래도 정치와 문화, 그 다음에 또는 무슨 도덕이나 종교, 이런 것이 인간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안 통합니다. 도덕, 종교, 얘기해봤자 다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집니다. 오늘날에 한마디 뭐가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경제가 지상주의입니다. 정치도 경제를 위한 정치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을 뽑아도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만 돼야 됩니다. 그가 도덕성이 없어도 경제만 살린다는 보장만 있으면 막 찍어줍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대단히 위험한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한마디로 옛날에는 누가 고상한 사람입니까? 귀족입니까? 혈통이 좋거나 또 가문이 명문의 가문이라든지 또는 학벌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귀족이었지만 오늘날은 누가 귀족입니까? 돈만 많으면 귀족이 됩니다. 돈만 많으면 그건 뭐 어디 가서나 대접받는 귀족이 되고 VIP가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붕괴나고 나서 전 세계는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신격화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우상 숭배는 더 이상 뭐 바알신을 섬기다든지 무슨 뭐 그 나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탐욕이 우상 숭배라. 즉 물질적인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현대 사회는 21세기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뭡니까? 사로잡혀서 돈을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이 오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는 점점 원래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지만 이 자본주의는 반드시 타락하고 사악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 내재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속성들을 지금 많이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참고적으로요. 다 못 보지만 우리가 계시록 18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9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징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향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은 16장 마지막에 바벨론 성이 붕괴되고 바벨론 성이 파멸을 맞이하자 그 바벨론과 관련해서 뭔가 유익을 얻던 자들, 그 바벨론을 통해서 부유함을 얻고 또 바벨론과 더불어 쾌락을 누리던 자들이 그 바벨론 파멸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누굽니까? 땅의 왕들로서 그들은 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하면서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별히 마귀의 유혹이, 마지막 유혹이 바로 사치입니다. 마귀는 잘 알아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허영과 사치란 있는 걸 압니다. 그걸 이용합니다. 그걸 위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사용될 때 자본주의는 결국 타락한 경제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땅의 왕들과 또 그거 거래하던 품목들이 나오죠. 근데 그 품목들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이런 것들, 값진 향료들. 한마디로 이것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의 사치한 용품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그 바벨론이 파멸된 모습을 보고 땅의 왕들뿐만 아니라 땅의 상고들도 애통하며 슬퍼하겠는데, 상고란 말이 머천트니까 이거는 무역업자들을 얘기합니다. 무역업자인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들과 다국적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세상과 결탁해서 부를 창출하고 부를 매매하던 자입니다. 그걸로 그들은 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땅의 왕들도 그 상고들과 거래하면서 그러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상고들이 이 바벨론과 결탁해서 이 음녀 바벨론을 의지해서 사고 팔았던, 매매했던, 그래서 부를 창출해놨던 그 모든 상품의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사람의 영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앞으로의 물질주의적인 우리 경제제도는 결국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그러한 경제가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영혼을 피폐케 하면서도 부를 창조해 나갈 때, 우리 인간 영혼의 도덕성을 말살해가면서도 부를 만들어가고 화려한 생을 만들어갈 때, 그로서 인간의 영혼은 매매되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팔고 부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판매한 대가로서 사치한 삶을 살아가기도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본분에 속해 있는 도덕률들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런 걸 다 버리고서라도 사치한 생활, 부유한 생활을 인간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판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갈수록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어떠한 도의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강대국이 약소국달의 그 인권은 무시한 채 그냥 많이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슨 소위 협정들을 맺어나갑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여 나오고 있어요. 그걸 또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의 금융제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멸돼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신자유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신자유주의 경제는 사람들에게 외형적으로는 더 많은 숫자적인 부를 일으켜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대단히 허구적인 것이에요. 그 속에서 소위 말해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땅의 왕들만 사치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더 피폐해지고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위험성이고, 그것이 어쩌면은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임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한 15년 전에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경제지상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시대가 급박한 시대요,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 시작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음녀 바벨론의 정체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녀가 행하는 갖가지 교묘한 술수들을 이해하고 간파하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악함,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문명, 특별히 경제제도, 이것들의 위험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시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 오늘 보면은 여러분 17장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를 정체를 알게 하시려고 어디로 데려가셨다고 했습니까? 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하겠어요. 말하자면 사도 요한도 이 바벨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와서 멀찌감 돼서 바라봤더니 음녀의 정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녀가 갖고 있는 금잔 속에는 갖가지 우상 숭배와 가증한 것이 가득 차 있고 인간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독소와 위험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세상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광야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때는 고난의 때가 광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지요. 다윗이 그랬지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광야의 영성을 얻고 나서야 거기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현대시대, 물질주의 문명의 시대, 정말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광야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홀로 주님 앞에 가지면서 말씀에 견주어서 나는 내 모습은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가? 나의 삶은 혹시라도 오늘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글로 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그 광야의 영성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는 단순한 삶, 절제 있는 삶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 가지는 거 다 갖고 다른 사람 누리는 거 다 누리려고 해서는 절대로 광야의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평균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웃보다 적게 쓰고 적게 갖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광야로 인도됨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음녀의 유혹을 받는, 바벨론의 유혹을 받는 그 시대 정신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 순결성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바벨론 정신에 오염돼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물질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물량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힘의 논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심지어는 상업주의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 말씀의 방법, 성령의 방법이 아닌 경영학적 방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마귀의 그 교묘한 작전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마땅히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보게 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 알게 하고 그것부터 분별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속주의를 부추기는 세상적인 성공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설교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마지막에 파멸당하는 바벨론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음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음녀의 정체가 바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인격화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늘 경계하며 내가 오늘도 이 음녀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반성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날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을 같이 나누면서 이 세상이 마귀의 사주를 받으며 강차 망할 큰 성 바벨론처럼 인간의 문명을 쌓아나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이 또한 큰 음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 음녀를 참 분간시키고 경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음녀의 정신을 오히려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통탄하오니 한국교회를 돌이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